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2019년도에 여기를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벌써 4년 정도? 3년 지난 거죠?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감동이 북받쳐 오르는데요. 특별히 많은 형제님들의 감사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특별히 와닿았던 것은 그 어느 부치님의 감사 중에 누구 땜시. 그게 참 누구 땜시 주님이 죽으셨나요? 우리 땜시. 저희 땜시 죽었죠, 그죠? 누구 땜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요? 주님 땜시.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주님 땜시, 주님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희는 코비드-19 그 사태 때 초기에 저희 지체들한테 그 시편 91편을 암송하게 했어요. 91편 잠깐 보시겠습니까? 다 읽지는 않고 제가 1절부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 연병, 전염병이요. 밤에 이게 번식이 되나 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과학적 지식이 없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주님이 이 말씀대로 지체들을 다 지켜주셔서 별 탈 없이 코로나 사태를 겪게 하셨어요. 저희 선익훈교회는 시골이니까 줌으로 할 수 없어서 어쨌든 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물론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했는데 아주 심각할 때는 저희 야외에서 밖에서 의자를 이렇게 듬성듬성 놓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 때 저희 큰딸 결혼식이 잡혔거든요. 2월 20일 경에 그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1월 중순경에 이제 그 항공 티켓,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저도 끊었고 또 여기 옹골송청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그 시무룩 교회 6명의 성도들도 다 티켓을 끊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비자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근데 이게 낌새를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지금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못 가겠다. 제가 비행기를 베트남 항공을 타고 한국에 들려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는데 애초에 생각은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베트남 항공 끊었던 걸 취소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아마 2월 5일 정도, 2월 4일인가 그 떠나는 비행기였는데 취소를 시켜버리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직접 가는 비행기를 끌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시엠리엠을 없고 프놈펜까지 가야 해요. 프놈펜에서 타고 한국까지 가서 한 2-3시간 스탑해서 있다가 비행기 기다렸다가
이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캔슬하고 그 비행기 티켓을 끊었더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월 말에 출발을 했죠. 그래서 프놈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2월 1일부터 그 베트남 정부에서 모든 비행기 취항을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티켓팅을 한 표를 믿고 있었으면 진짜 못 갈 뻔했죠.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표를 바꿔서 제가 한국에 2-3시간 머물렀다가 미국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도착할 때 미국 상황은 LA에서 이제 크게 터졌고요. 저쪽 동부 쪽에서 뉴욕 쪽에서 이제 크게 터질 시점이었어요. 저도 각오는 하고 갔습니다. 이제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간 것이지 뭐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었죠. 근데 워싱턴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세상에 그 온도도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온도도 체온도 재질 않아요. 널널해요. 저희 앞에 한국 사람 2명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통과하는데 이 두 분은 붙잡혀 갔어요. 뭐 때문에 붙잡혀 갔는지 모르겠는데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저희 차례가 돼서 이제 질문들을 하잖아요. 왜 미국에 왔냐. 그래서 딸 결혼식 참석하러 왔다 했더니 사위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해서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방에 뭐가 들었냐고 저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가방에 아무것도 없다. 선물도 안 사왔으니까 뒤지려면 뒤져봐라 했더니 그냥 가래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무사히 은비가 사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틀 후에 워싱턴도 뻥 터졌어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결혼식을 했는데 저희 가족 중에 저희 부부하고 막내 은솔이하고 그 3명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어쨌든 결혼할 신랑 신부 2명 그리고 저쪽 집 양가 사돈네 그 부부와 그 다음에 그 딸 막내딸이 하나 있었는데 막내딸 그러니까 가족이라 봤자 6명 참석한 거죠. 다른 주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주와 주 사이가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를 통과하면 14일간 격리, 돌아갈 때 14일간 격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촐하게 가족 6하고 그 다음에 미국 모임 장로 형제님 미국 사람 2명 그리고 이제 워싱턴 모임에 그 형제 자매님도 한 10명 참석해서 한 20명 이내로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미국 모임 예배당에서. 그래서 사실 제 로망이요. 그 진짜 가족끼리 모여서 결혼식을 치렀으면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가족들만 딱 모여서 드렸는데 이제 못 오신 분들은 영상 편지 보내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딸내미 기억하면서 그간 이제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편지 겸 시 하나를 적어서 또 그 앞에서 낭송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좋았나 봐요. 다른 분들이 너무 이런 결혼식 처음 본다고. 처음 보겠죠. 20명 넘어서. 그래서 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미국 그 결혼식은 결혼식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고 뒤에 뒤풀이의 의미를 주더라고요. 그 파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못하게 됐죠.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냥 조촐하게 그 한인들이 모이는 예배당 조그만 그 가정집을 개조한 건데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쭉 그 탁자에다 음식 딱 놓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갖다 먹는 그렇게 조촐하게 결혼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 계획은 제가 2월 30일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캄보디아에서 들어오는 그 형제자매들 받아서 이제 일정을 진행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제 거기가 완전히 다
캔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2월 30일까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미리 비행기를 당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마침 제가 떠나기로 한 2월 30일 날 비행기는 취소된 상태래요. 없대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로 옮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어쨌든 주일 안 끼고 옮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었는데 토요일 끝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화요일 날 떠나게 됐어요. 근데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저녁에 짐 다 싸놓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공지사항이라 떴는데 미국에서 캄보디아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하기 전 14일간을 다른 데서 체류하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잖아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는 방법이 뭐 한국에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14일간 격리할 생각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갈 생각하고 짐 싸갖고 이제 워싱턴 공항에 도착해서 그 대한항공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캄보디아 상황에 대해서 진짜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저희한테 캄보디아에 사느냐 산다 그랬더니 비자 있냐 비자 있다 그랬더니 그럼 워크 펄밋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워크 펄밋이라는 걸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카드 있냐고 그래서 아 있다고 보여줬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 가도 14일 격리되고 캄보디아 가도 14일을 격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캄보디아를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다시 올 때 마찬가지로 한국에 가서 트랜스퍼 경유해야 되니까 두세 시간 기다렸다가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자리가 저희 빼고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 저희는 뭐 사실도 다 썼죠. 신고하는 거 그런 거 쓰게 돼 있는 거 다 쓰고 했는데 저희를 힐끗 보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 거냐 해서 통과했는데 이제 진 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진 검사 통과하는데 그 저희가 미국에서 그 캄보디아 지체들 생각해서 그 영양제를 잔뜩 사갖고 그냥 그 큰 가방에 가득 채워서 왔는데 아니 그거 검사하면 사실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검사 안 해. 그래서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하고 저희는 어쨌든 도의상 저희가 어쨌든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CM으로 직접 안 가고 그 프놈펜에서 한 일주일간 머물렀다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급하게 이제 호텔을 다시 캔슬한 호텔을 다시 얻어서 호텔에 묵게 됐어요. 근데 하루 지났는데 그 호텔 주인이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 그랬더니 처음에 왜 그랬더니 아 여기 종업원들이 일을 안 하고 다 시골로 무서워서 다 시골 다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안 되니까 다른 호텔을 소개시켜 주니까 거길 가래요. 그래서 소개받아서 갔더니 진짜 후진 호텔 하나를 소개시켜 줬는데 막 중국 사람들이 막 디글디글해요. 순간 긴장이 돼갖고 저희도 이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다 방콕에 있습니다. 방에서 그냥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니까 일주일 후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버스 한 대가 시엠리까지 가는데 유일하게 한 번 딱 운행을 해요. 아침에 그 버스를 딱 탔는데 저희 빼고 한 두세 명 더 있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버스 대절해갖고 저희가 시엠리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쭉 세상에 보면 마치 출애굽한 것 같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쨌든 날짜는 잡혔으니까 갔다 오라고 아주 기묘하게 피해서 해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은 이제 못 들어왔죠. 저는 참고로 미접종자입니다. 백신 접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접종자까지는 열어놨는데 미접종자는 열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먼저 미리 열렸고요. 한국에서 캄보디아는 여전히 이제 닫힌 상태였는데 다행히 8월 초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미접종자도
백신 안 맞은 사람도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그냥 PCR 검사가 아니라 그 간편 항원 검사 있죠. 그것만 하면 그러니까 5불 주고 해줘요. 그것만 하고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면 바로 이제 집으로 갈 수 있고 양성이어도 증상이 경미하면 그냥 집에서 쉬어라 자가격리 그렇게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계기가 이제 저희 장인 어른이 아직 안 믿으시는데 그분 연세가 88세거든요. 근데 이거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어쨌든 그분 전도하려고 왔는데 여전히 완고하시고 여전히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셔요. 근데 어쨌든 오기 전에 아버님하고 생신 때 통화를 하는데 그때는 뭐 너희 들어오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막 그렇게 뻥을 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기도해 주셔야지 이게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열리지 않는 상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안 믿는데 어쨌든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저기 마음도 위로해 드릴 거면서 겸사겸사해서 이제 한국을 한번 갔다 오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코비드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 계속 이러한 상황은 계속 더 세게 올 겁니다. 이제 단도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는데 오는 길에 이제 까앱을 제가 들렸거든요. 우선 영상을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가정이 그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고요. 캄보디아어로는 저무라은이라고 하는 형제예요. 이 형제가. 근데 이 형제가 한동대 4년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3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하고 결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직장 포기하고 캄보디아로 와서 결혼식을 했어요. 이게 그 권면을 누가 했냐면 이제 시무립 장로 서모 형제하고 저하고 같이 했죠. 근데 이 형제가 워낙 순전해서 어쨌든 권위에 참 순종을 잘하는 형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형제를 한국으로 떠나 보내기 전에 뭘 신신당부했냐면 네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 네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만 말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포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 성도님들이 좀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와서 사실 이제 유학파잖아요. 유학파기 때문에 자기 몸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놈펜에 가면 얼마든지 이 형제가 취직될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시무룩 교회를 섬기려고 남았어요.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 서머 형제하고 같이 동역을 하다가 사실 내심 서머 형제는 이 형제를 이제 후계자 다음 세대 인도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 가정은 주님 오실 날이 생각보다 정말 빠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러면 오시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래서 움직임이 되는 한 그러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어쨌든 한 번 더 교회를 개척한 곳을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일꾼이 와야지 바톤 터치라고 저희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올해까지 만약에 그런 일꾼들 안 주시면 은퇴까지 저희는 소직금에 남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이 형제하고 저희가 9월 달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소리 듣고 돕고 격려할 겸 만났는데 이제 그간 어쨌든 지냈던 그 사정을 서로 나누는데 이 형제 마음속에 이 형제가 이제 29살, 29살이었는데 내년 30살 될 때 주님이 자기 가정 가운데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데 주님 어쨌든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됐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함께 기도하자 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이 형제를 소니꿈의 일꾼으로 부르시는지 한번 같이 분별하자 해서 같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개월 후에 12월 중순경에 이 형제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만나서 다시 말씀을 들어봤더니 진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 형제에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그 조카들을 건사하고 있었어요. 누나들이 언니들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한 다음에 애를 그냥 버린 거죠. 그 아이들을 이제 3명을 맡아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의 어머니 아버님이 굉장히 연로하십니다. 캄보디아 나이로 80이 넘으셨는데 엄청나게 연로하신 거거든요. 캄보디아 사람들 우리같이 수명이 길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 전통 관습은 그 처가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진짜 장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거든요. 이 형제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떠나온다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죠. 모시던 부모님을 떠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떠나게 되면 당장 조카들을 누가 양육하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조카 셋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침례를 작년에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우리가 소니꿈으로 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큰 반대에 부딪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축복하는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매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가 사립학교거든요. 사립학교인데 처음에는 이제 교사를 하다가 일을 잘하니까 행정 파트에서 그 학부모들 상대하고 뭐 이런 일을 했어요. 또 인력 배치라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자매가 그만둔다니까 거기 이제 학교 교장이 일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그 월급도 올려줄 테니까 제발 좀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느라고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후임자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 2달, 12월 중순경에 받고 한 달 좀 더 넘게 어쨌든 직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후임자가 빨리 찾아져서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수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다른 직장을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는 저 자매가 이제 800불을 받았대요. 800불이면 상당히 큰 액수의 그 봉급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다 포기하고 말씀 하나 받고 소니꿈으로 온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는 이제 교회를 맡고 우리 자매는 이제 거기 소니꿈 유치원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은 우리 자매가 이제 저 자매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저 자매도 이제 교육기관에 있었으니까 그 애들을 아주 잘 다룹니다. 그리고 형제는 저희가 이제 갈 때마다 자매 유치원에 들어가면 저는 저 형제를 만나서 교회에서 이제 3시간씩 양육을 하거든요. 근데 오기 전에 이제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옛날 그 관악교회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어요. 전도 훈련용 책자.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철수 예화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완전히 그 내용을 설교로 작성하라고 해서 해왔고, 그걸 완전히 이제 숙지를 시켰습니다. 이게 설교문을 보지 않고 그냥 그 내용을 전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암송 구절이 15개인데 그 15개도 일주일 동안 3개씩 잘라서 암송을 시켜서 그냥 설교 시간에 성경도 없이 그냥 암송하면서 필요한 암송하면서 말씀을 쭉 전하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저 형제를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게 했는데 잘 전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킨 대로 쑥쑥 받아들이고 잘 따라오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어쨌든 주님이 형제로 부르셨으면 형제의 사역을 주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실 거고, 그리고 형제를 그때마다 시마다 다루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형제 때문에 두 곳을 놓고 저희 가정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는 뿌레아위히어라는 산악 지역이고 하나는 까입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까입은 바닷가고 뿌레아위히어는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제가 있는 소니꼬모에서는 뿌레아위히어가 더 가까워요. 한 3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까입까지는 지금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주님 말씀 주셔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까입까지는 8시간 정도 넘게 차를 타고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프놈펜에서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 까입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를 오기 전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까입에서 3박 4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저물한 가정 파송식 때 소니쿠 교회로 이제 파송을 하는, 시무리 교회에서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파송식인데 그 파송식 때 사진이고요. 이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기 바로 전주에 제가 훈련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소리가 안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건 시무료 교회 사역입니다. 축구 대항전인데 올해도 저희가 주관이 돼서 개최를 했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바로 오기 전에 이제 개막식을 시작해서 저한테 이제 화면을 보내온 거예요. 온 기사 송주를 쏘다 그나감까 그루 그거를 지금 그걸 그나감까 그나감까 먼저 하고 bạn chia nó đấy ca tim mà bao nhiêu 작년에 코비드 사태 와중에도 저 축구 경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 얻어졌습니다. 저희가 축구를 해서 영적으로 재미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도 뭐 유영재가 와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했긴 했는데, 작년에 대항전을 하면서 축구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오잖아요. 지금은 시험리업에도 컴퓨터를 가르친다, 영어를 가르친다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도 그런 기관들이 많이 생겼고, 애들이 전부 다 핸드폰 들여다보지 그렇게 뭐 배우러 오는 때가 지났거든요. 유일하게 남자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거는 축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축구 시간에 유일하게 애들이 핸드폰을 안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축구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우승했거든요. 그리고 말로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비용도 주님이 다 채우셔서요. 작년에는 정말 뭐 한 경기마다 비디오를 다 찍어가면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서머 형제를 만나서 말씀 공부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제 간간히 듣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작년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얻게 하신 그 영혼이 이름이 우돔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축구하러 교회에 나왔다가 그 이모가 이제 공부시켜 준다고 시무리에 오라고 시골에서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모 집에서 있었는데, 이모가 이제 뭐 노트북도 사주고 뭐 오토바이도 사주고 학비도 대주고 해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모가 알고 교회 가는 걸 금했어요. 교회를 가게 되면 너 후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교회 일꾼들한테 상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하고 상담하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모가 너를 지금 정말 사랑하면 너를 나가다가 하더라도 네가 가진 그 컴퓨터나 뭐 오토바이나 이거 두고 가라, 이런 말 안 할 거다. 그러니 담대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모한테 저 교회 가는 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가라 하면서 다 뺏었대요. 다 뭐 노트북도 뺏고 뭐 또 오토바이도 뺏고 다 뺏어서 그 형제가 미련이 안 생긴 거예요. 이모에 대한 미련이. 아, 이모가 나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네 하면서 딱 털어버리고 나올 수 있었고요. 그 후로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있는 모임마다 계속 참석하면서 결국은 이 저머라 형제가 1:1 맨투맨으로 복음 상담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그런 영혼이에요. 어찌 보면 주님이 저머라 형제를 써니꾼 교회로 어쨌든 부르시기 전에 약간의 훈련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저희가 살게 된 까이브인데요. 저게 이제 그 내셔널 파크라는 그 산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쭉 캄보디아 산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지 같아요. 근데 오르다 보면은 어느새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산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찍은 건데 그냥 바닷가예요. 바닷가 해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인구가 5만도 안 되는 도시거든요.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근데 이제 껌뽕싸움이라는 그 바닷가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무역 항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박들이 글로 들어오는 곳인데 그 껌뽕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범죄 도시가 됐어요. 중국이 꽉 장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완전히 범죄 도시가 됐습니다. 카지노 도시인데 카지노만 해도 100개가 넘는 도시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중국 조폭이 완전히 장악해갖고 굉장히 험악한 곳이어서 거기 사는 현지인들이 거길 못 사고 무서우니까 이쪽 까입 쪽으로 지금 서서히 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3박 4일로 까입에서 답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얻은 집입니다. 사실 이제 주인을 만나서 가격 협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국을 가는데 2달 정도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려줄 수 있느냐 했더니 난색을 표하길래 그럼 한 달치를 걸고 갈 테니까 기다려줄 수 있니?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한 달치 주고 가격을 일단 맺고, 그리고 제가 이제 10월 17일 날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가면 20일 날 주인을 만나서 정식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자, 이 집을 딱 계약하고 나오는데 저희 자매가 주님이 까이브로 분명히 부르신 거 맞아? 말씀 받은 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자매한테 얘기했냐면, 아니 뿌리아 위히어라고 하는 그 산악 지역 거기를 가기 싫다며, 가기 싫고 그럼 거기를 제외하면 여기밖에 더 있어? 이렇게 제가 약간 짜증나는 투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까이비가 뭐고 뿌리아 위히어라도 가야지 내가 무슨 권한이 있냐고. 그러면서 아담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덤탱이를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보니 아, 내가 정말 앞섰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집인데, 저희가 이런 게스트하우스에 3박 4일 묵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그 주변을 이렇게 쭉 돌면서 하나님께 계속 밀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가 여기 까이브 오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저희가 역대 QTR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고 하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왔고요. 이곳을 택하여 여기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습니다. 제사라는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묵상된 게 로마 15장 16절 말씀인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 믿게 되면 이방인들이 제물이 되는 거죠. 사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곳을 성전을 삼았으니 제사하는 곳으로 이곳을 삼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까임에서 일하실 거라는 확정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말해도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을 와서 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되게 난처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셔서 지체들 앞에서 아직 수종교회에서는 간증을 이런 간증 안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 하려고요. 남겨둔 상태고. 근데 만일 이것이 없이 그냥 왔다가 캄보디아 가서 또 까이브로 결정됐다고 뭐 돌아와서 다시 와서 뭐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온 김에 주님이 어쨌든 다 일을 마치게 하셔서요. 그 부분은 참 감사가 돼요. 이곳은 그 까이브에 누가 사냐면 서머 형제 시무르 교회 장로인 서머 형제 와이프가 씨나자매인데 그 씨나자매의 여동생이 살아요. 여동생 부부가. 근데 그 둘 다 부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그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고등학교에 그 방과 활동 같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니 물어봤더니 난색을 펴요. 왜냐하면 얘네 이 지역의 아이들이 학구열이 없대요. 공부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점심시간 때 남아서 공부를 한다 이건 생각할 수가 없고 이제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오후반에 그 5시경에 끝나거든요. 그 5시에 또 수업 끝나고 남아서 공부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대요. 그 진짜 3박 4일 동안 여기 살아봤더니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밤에도 나가봤는데 7시가 됐는데 깜깜해요. 그리고 모든 가게가 다 닫습니다. 7시 이전에. 그러니 뭐 학교 끝나자마자 뭐 남아서 공부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난감했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고요. 여기 이제 대학교인데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가 인구가 5만 정도, 5만도 안 된 소도시이기 때문에 대학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근데 대학이 생겨나고 있고 이 대학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완공돼서 내년에 이제 학생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구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여기를 이제 치고 들어가서 젊은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학창 시절 때 캠퍼스 가다 보면 이렇게 쭉 프랭카드 붙여서 무슨 컴퓨터 특강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캄보디아 와서 한국에 와서 좀 그게 구체화가 됐어요. 이 얘기를 어떤 한 지체한테 했더니 그 형제가 그 모임 안에 21명이 모이는 교수 모임이 있대. 이제 우리 브레들리 모임 형제님들인데 그래서 아마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런 사실을 반길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 해외 대학하고 MOU 같은 거 체결하면 자기네들도 이렇게 좀 성과가 있으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학교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뒷배가 있으면 저도 얘기하기가 수월해지잖아요. 이런 분들 아는데 이런 분들 여기 한국어학과를 개설해서 어쨌든 학생 교류도 하고 또 한국에도 직장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케이스가 뭐 한두 건만 생기면 이제 소문이 쫙 나서 학생들 모집하는 거는 이제 쉬워지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그 연대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3년의 사회계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 연대 공부를 하고 나서 돌아갔는데 지어지기로 한 그 대학이 완전히 진행이 안 됐어요. 그냥 올스탑 없는 걸로 캔슬이 된 거죠. 그래서
벙 뜬 상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제 소니금으로 인도하셔서 그쪽에서 사역을 6년간 했습니다. 항상 제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왜 이거 하게 하셨어요? 뭐에다 써먹으려고? 뭐 땜시? 계속 주님께 묻고 있었는데 아마도 주님이 이 학교에 저를 꽂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대학생들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까 신하자매 여동생하고 그 남편 산다 그러죠. 그분들이 어쨌든 교사기 때문에 마음은 열려 있어요. 어쨌든 복음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역사하셔서 믿게 된다면 또 고등학교에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게 힘들다면 애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어쨌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되니까 이제 그럴 수 있고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점이고, 세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이 게스트하우스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건 왼쪽 거고요. 왼쪽 건물이고 이게 오른쪽 건물인데, 오른쪽 건물이 단층이에요. 단층인데 왼쪽 건물은 이제 2층으로 돼 있고 3층에 올라가 봤더니 그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어서 여기 이제 뜰이에요. 뜰하고 정원으로 꾸며놓은 거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런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2층 건물인데 여기를 타고 올라가 봤더니 여기 이제 기둥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증축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근데 올라가서 봤더니 100명의 강당을 만들기에는 참 공간이 좁더라고요. 그러면 없나 했더니 여기 마침 요 뒤쪽에 뜰이 있는데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강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청년이에요. 결혼했는데 30대 초반입니다. 한국에서 7년간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갖고 그냥 일벌레처럼 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여기에다 다 투자를 한 겁니다. 땅은 어머니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애가 워낙 부지런해서 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짓는데 얼마 들었니? 근데 41만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 5억 정도 들어갔대요. 땅값 포함해서. 그래서 은행비는 얼마 지었니?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3천만 원 들었대요. 근데 지금 갚아나고 1년 갚아나갔대요. 근데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그렇게 갚아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운영이 되니?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운영이 되니? 된대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 이거 팔 생각 있니 했더니 안 팔겠다고 딱 잘라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판다면, 예를 들면 판다면 얼마에 팔고 싶니 했더니 70만 불을 얘기해요. 70만 불이면 8억, 우리가 8억 정도거든요. 근데 그게 과하게 부른 게 아니라 진짜 정직하게 부른 가격이에요. 이거를 지금 돈을 들여 짓는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덜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모든 장비라든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뭐 에어컨이라든가 침대라든가 다 새 거고, 이불자리도 다 새 거여서 저희가 아주 훌륭하게 이런 곳에 지냈습니다. 침대가 2개인데 둘 다 대형 침대라서 4명이 잘 수 있어요. 바닥에까지 자게 되면 6명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인원수가 이게 방이 17개 되니까 한 뭐 거의 100명 수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 적임자가 나타나면 저거를 인수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프놈펜에 교파 선교사들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거기 이제 MT 같은 거 하면 빌려줄 수도 있고, 또 우리 모임에서 수로인회 같은 거 하면 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친구 한국말을 저한테 계속해요. 듣기는 잘하고 말하기 좀 어눌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캄보디아 말로 하고. 근데 그 친구가 너 한국어 어디서 배웠니? 처음에 그랬더니 교회 가서 배웠대요.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 전도하느라고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치셨나 보지, 한국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한국 사람이나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이 친구를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회개하고 돌이켜 준다면 이 친구를 주님이
사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서머 형제의 처제, 그러니까 시나자매의 여동생 부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여기 이제 게스트하우스 그 주인이 말씀 듣고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